사람들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어제는 날이 굉장히 화창했는데 오늘 서울은 오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이제는 좀 햇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20분 동안 정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독할 때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생각하는 거.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파일을 만들고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물음표를 만들고 또 답을 적어보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가 또 받아들이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뭡니까? 이게 보이네요. 이거 한번 볼까요? 바인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또 저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설교를 하려는 의미도 아니고 강의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뭡니까? 어떤 식으로 윤한성 목사는 성경을 정독하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다? 나의 답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윤한성 목사님은 선악과를 왜 만들었는지 모른다고 한다.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의 계약에 의해서 그 선악과의 언약이 파괴되었을 때도 양자가 서로 싸우지 않았던 거, 그 계약 자체에 대해서 싸우지 않았다는 걸 보면서 그 계약은 나타나진 않았지만 괜찮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다? 제가 해주는 방법을 참고하시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의 답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3장 7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분 시그니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7절을 한번 읽고 가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지만 선악을 알게 됐지만 그것을 온전히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현상적으로만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이 중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이 벗은 줄을 알았다는 것은 죄로 인한 부끄러움이다 하는 것을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리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임시 방편을 하죠. 어떻게요?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만들어 입었습니다. 이제 8절입니다. 8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자, 이 그들이 하는 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그렇죠? 그날 바람이 불 때, 요것은 지금 그냥 읽어서는 그냥 시간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제가 목사니까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어에서 현재 분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이 반복적인 행동, 그러니까 습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주로 그들을 만나러 올 때는 이 바람이 부는 좀 서늘한 그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모르고 이게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 말을 듣고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할 일이 있으면 윤한성 목사가 한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주로 고정된 시간에 아담과 하와를 만나러 왔던 그 하나님이 이 바람 불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소리를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절대 선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피하게 됩니다. 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이 낯을 피했다는 것은 뭡니까?
계약이 이제 파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9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제 찾았겠죠? 그리고 그 보통 만나는 장소에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어디 있는지? 모르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아는 거죠. 왜 그럼 불렀습니까? 이것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아는 귀납법적인 성경 방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데이터를 모은다 그랬습니다. 기회 1,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기회 1, 2, 3, 4 이렇게 쭉 나가겠죠. 그러면 어떤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죠? 나에게도 기회를 주시겠구나. 그러면 그게 끝없는 기회겠습니까? 그런 것도 보는 거예요. 끝없는 건지 안 그러면 유한한 건지 보는 겁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들이 이미 여러분들이 결론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해서 기회를 이렇게 주시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8절과 9절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제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즉각적으로 따먹었을 때 탁 나타나지. 여기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쉽게 화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화를 내지 않고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이유는 뭐죠? 혼내려 오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성경 전체에 나타나고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만나러 올 때 기회를 주러 오신다. 그리고 화가 나지 않아서 오신다 하는 게 쭉 나올까요? 제가 뭘 말하고 싶겠습니까? 쭉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제가 몇십 년 동안 찾은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찾아보는 것입니다. 제 말을 듣고 진짜 그러한가 찾아보는 것입니다. 찾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떨립니다. 전율하게 되죠. 제가 경험했던 그 전율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때 확신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큰 사랑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하려고 20분 정독을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시간 텀을 두고 굉장히 시간을 주고 아담을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자, 이제 1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자, 벗었으므로는 뭐죠? 선악을 알게 된 거죠. 알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온전히 컨트롤할 수 없었고, 이 벗었으므로 뭐가 생겼습니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범죄 이전에는 부부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도 그럴 일이 없는 거죠. 왜? 온전한 컴바인, 온전한 묶임, 그렇죠? 트리니티 같은, 삼위 하나님 같은 온전한 결합이 일어났기 때문에 뭐죠? 숨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그 사이에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부끄럽고 두렵고 이제는 숨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저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확 달려가겠습니까? 아니죠.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 때문에 숨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숨으려고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 안 했는데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진짜 두려운데, 진짜 부끄러운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그 당시에 나타나지 않고 조금 있다가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왜? 우리 본성은 어떤데요? 피하고 싶은 거죠. 버섯섬으로.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설교인 것 같습니까? 그냥 구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절을 읽고 제가 느꼈던 거, 생각했던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을 때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자, 3장 11절. 이러시되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죠. 하나님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압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데, 여러분,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뭐라 얘기를 하죠? 예정론을 얘기합니다. 예정론이 뭡니까? 다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구원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둔 것이지 그 정해둔 것을 인간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구원받기 싫어요. 계속 하나님을 피해가면 그래도 끝내는 하나님 믿을 것 같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을 안 알려줍니다. 안 알려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인간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모든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인간이 선택하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어떻게 기록된다? 하나님의 온전한 예정과 인간의 온전한 자유의지로 결합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결합은 어디로 수렴할까요? 하나님의 예정으로 수렴합니다. 그러면 이 집합을 알면 좋은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예정이 더 큰 겁니까? 인간의 의지보다? 저는 뭘 말하죠? 그걸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 어려운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벤다이어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더 큰가? 하나님의 의지가 더 작은가? 아니면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똑같은가? 해보는 겁니다. 재미있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도 세상의 모든 경험과 세상의 모든 지식과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합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다 알면서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물어봤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기회2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저는 이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저는 이게 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질문에. 아담과 하와가 대답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뒤에 질문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 쏘아붙이면서 두 개를 말한 게 아니라 말을 안 하니까 다시 물어본 겁니다. 먹지 말라 하나. 왜냐하면 부끄러워 알았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었구나. 그리고 이미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계속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회 1, 기회 2, 기회 3를 계속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회개를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계속 물어본다면 그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었으면 그거를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자, 기회를 계속 주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죠? 12절입니다. 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뭐죠? 책임 전가죠. 이 범죄의 결과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책임 전가와 또 뭡니까? 핑계를 댑니다. 다른 이유를 대죠. 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죠?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이 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자가 책임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내 책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범죄한 인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 남이 뭘 했고 남이 뭘 했고 그래서 내가 제일 작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는 본성이 어디에 있다?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전부 다 내 책임입니다.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왜? 계속 말하잖아요. 본성을 거슬리는 일이니까. 근데 그게 잘 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내 본성을 성령이 이겨버리면 돼요. 그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핑계 대지 않습니다. 뭐 죄도 안 짓겠지만 옛날에 지었던 죄도 성령 충만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내 책임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게 경험이 돼요. 그리고 그걸 여기에서 읽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2절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생각을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바로 나다. You are me.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You are I. 나다.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뭐죠? 덜 사랑하게 된 거죠. 이게 슬픈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완전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거듭되면서 뭘 모르게 되죠? 원래 진짜 사랑이 뭔지를 사람들이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게 사랑입니까? 사랑 원래 형체가 없어서 모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게 느껴지십니까? 그게 잘 안 느껴질 거예요. 왜? 우리는 왜곡된 사랑, 이 범죄 이후로 왜곡된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뭔가 있겠지. 뭔가 있겠지. 하나님이니까 좀 덜 아팠겠지. 여러분 이게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니까 그냥 좀 더 쉬웠겠지.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다는 것은 이 진짜 사랑을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진짜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을 것 같죠? 막 불타는 사랑을 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죠? 땡입니다, 여러분. 왜 땡이죠? 그건 나의 사랑이에요. 나의 욕심이 가미된 사랑이에요. 근데 범죄 전에는 진짜 사랑을 경험했어요. 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그 모든 게 완전했어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12절에서 이 사랑이 파괴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저 여자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거짓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뭐의 아버지죠? 거짓의 아비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면요, 어떻게 되죠? 재미있게도 거짓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때문입니까? 진짜 여자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욕심은요, 죄를 낳게 되고요. 죄는 뭘 낳죠?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몰라도 됩니다. 우리 읽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읽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되고자 하는, 이미 하나님과 똑같았는데, 그 욕심 때문에, 그 잘못된 욕심 때문에, 거짓말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2절에서 사랑, 온전한 사랑이 없어졌구나. 그리고 거짓이라는 게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네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 12절에 나왔던 남편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책임전가를 하게 되고 사실은 자기의 잘못인데 거짓을 합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 읽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런 죄를 만들어낸 것이죠. 내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여러분, 이건 지금 뭐에 대한 얘기죠? 예, 뱀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읽어낼 수 있죠? 아, 죄의 도구만 되어도 뭐가 된다? 벌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이건 다음 주에 좀 얘기를 합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무화과나무 하나를 말려서 죽게 한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얘는 단순히 자기 원해서 한 것도 아닌데 사탄의 그런 도구로 썼는데 이런 벌을 받는 게 정당한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뱀에 대한 벌이 아니라는 게 15절에 나옵니다. 15절부터는 뭡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영적인 것이죠. 결국 뱀에 대한 벌을 준 것은 사탄에 대한 벌을 준 거랑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숙제가 있었죠. 뱀을 이렇게 벌 주는 것이 정당한가? 그리고 왜 뱀에게는 기회를 안 줬죠? 기회 1, 2, 3, 4 이런 거 인간에게 줬는데 왜 기회를 안 줬을까? 그러면 기회는 무한한가 유한한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이 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려는 게 중요합니다. 자, 20분 정도 재밌죠? 계속 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꼭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